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름답게 변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끌어버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살려고 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는 저희가 되고야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고 죄인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신앙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질병의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셔서 저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만의 뜻을 본받고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교인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샬롬.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국 가족과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에 조상들이 즐겨하던 놀이 중 하나가 그네 타기였답니다. 이 그네가 앞으로 높게 날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멀리 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 인생이 앞으로 높고 멀리 날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경을 통해 더욱 뒤로 가서 옛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이 시작하고
무려 9개월 동안 구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네가 뒤로 높게 난 겁니다. 이제 충분히 뒤로 가서 앞으로 나갈 힘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을 읽으며 이 생명의 말씀 그네가 주님의 복음과 함께 앞으로 높게 날아오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수요일 밤은 신약을 읽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말라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신약의 복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이 중간 역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사실 2장부터 여러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간 역사입니다. 먼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부터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는데 그 꿈에 이런 신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 두 팔은 은, 가슴 아래부터 이 허벅지까지는 놋, 그리고 그 아래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네 나라에 관한 환상입니다. 먼저 금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은 메대와 바사, 놋은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꿈이 깨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금에서 은으로 이 바벨론 나라에서 메대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할 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때 사람 손이 벽에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죠. 세어보고 재어봐도 왕의 공의와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메대 다리오에게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 역사는 이 메대와 바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자, 7장 환상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7장 환상에서도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모두 네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킬 때 독수리 혹은 사자라고 비유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는 입에 이 뼈를 물고 있는 곰이고, 그리스는 네 독수리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그리고 로마는 혹은 셀주커스 왕조이기도 합니다. 열불 짐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8장에도 동일한 환상입니다. 양과 염소가 싸웁니다. 여기서 양은 이 페르시아고요. 염소는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이기죠. 염소가 이기고 뿔이 4개가 나는데 그 중에 뿔 하나가 심히 커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뿔 하나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셀주커스 왕조의 이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장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곳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한 중간 역사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고요. 이 메대 사람 하면 메대 바사,
중에 그 매대죠. 다리오 원년의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환상이 시작됩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 새 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 넷째 왕이 바로 실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 페르시아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491년부터 449년까지 약 42년간의 전쟁사를 기록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라의 협곡 전투, 또 살라미스 해전 등 유명한 그런 전투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 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유명해진 전투가 있죠. 영화 300에 나오는 테르모필라의 협곡 전투입니다. 영화 300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가 대군을 조직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제국이 아니어서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이 대군을 맞아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테르모필라이라는 협곡, 아주 좁은 이 절벽 지역에서 이 대군을 맞아서 일주일이 넘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고 그리스 군들이 이제 준비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 300명과 왕은 여기서 모두 전사하게 되죠.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타나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이제 3절과 4절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한 작은 도시국가였죠.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가 강성하여져서 이제 페르시아를, 다리오 3세를 이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야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는데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최측근 장군 4명이 그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4나라로 나뉘었다가 이제 중요한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는 셀주커스 왕조,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중간 역사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약속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다시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북방왕 셀주커스 왕조에서 나타나는 한 왕, 뿔 하나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 대제국이 넷으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크게 두 세력으로 제패됩니다. 북방왕은 셀주커스 왕조,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싸울 때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곳에서 두 나라가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이 북방왕 입장에서는
남쪽에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였습니다. 거기로 가서 식량이 필요했고, 또 남쪽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만 이 북쪽으로 가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고, 이 두 나라의 싸움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1장에 20절까지 절절마다 이 모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설명하진 않고요.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중요한 핍박이 일어나는 역사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북방왕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약속의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핍박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 14년 동안 신흥강국이었던 로마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카를 내주고 자신이 돌아와서 속임수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남쪽 이집트를 공격해서 크게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북방왕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서 기띔의 배들은 이제 신흥 강국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개입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집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고요. 야훼 신앙을 금지한 겁니다.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 신처럼 한 신으로 여기며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대인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여 에피파네스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독립군을 형성하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변절자들이죠. 친일파들 같은 사람들,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거지만 이 에피파네스는 그들을 매우 높여줬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그 나라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산으로 가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따디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중에 마따디아는 죽고 그 중에 아들이 5 있었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가 아버지는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 셋째 아들이 매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면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셀주커스 왕조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뜻이 빛의 축제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성전이 더럽혀질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깨끗이 회복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하나님이시죠.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입니까? 한때는 1년입니다. 1년, 2년 플러스 6개월, 즉 3년 6개월 안에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에는 여기까지에 관한 예언, 그리고 일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스몬 왕조가 잠시 서는 것을 봅니다. 마카비의 동생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원해서 독립국가를 만들려 하다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엄청난 그 외교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 나라가 AD 60년경까지 섰던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 시절도 사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간의 파벌 싸움이 매우 심했고요. 이 사두개파가 외세와 친해져서 바리새파를 핍박하여 6,000명이 하루에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때 이런 정치와는 멀어져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죠. 이렇게 불안하던 하스몬 왕조는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주전 63년경 점령당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시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로 유명한 그 삼두 정치의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로마 역사를 보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는 죽고 시저가 이제 권력을 잡죠. 이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브루투스와 원로원이 배신하고 암살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의 조카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비로소 초대 황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죠. 그 호적을 명을 내린 게 로마의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속의 아우구스투스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니엘서의 환상을 중심으로 신구약 중간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BC 605년은 다니엘이 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역사, 중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메대와 바사, 놋은 그리스, 그리고 철은 셀주커스 왕조, 그리고 마카비 혁명,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서고 그 하스몬 왕조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역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본 다니엘이 매우 두려워하고 힘을 잃고 떱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많은 왕들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런 폭군,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큽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은, 철, 노새, 우상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에서부터 날아온 다듬지 않은 큰 돌로 그 신상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의 나라가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짐승 같은 나라, 짐승 같은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매일매일을 말씀의 등불을 비춰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뒤로 멀리 날아갔던 것처럼 이제 신약과 함께 이 생명의 말씀 그네가 앞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9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데 수고한 유병희 권사님과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신구약 중간사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중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신구약 중간사의 모습이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작은 삶에 부르신 자리, 내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내 마음의 왕의 보좌,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